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에이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셨나요? 벌써 올 한 해 반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참 빠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반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연초에 심어놨던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들 지금쯤이면은 약간 흐물흐물해질 때도 됐죠.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풀어진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섭리의 길을 이해하진 못하나, 주님, 우리가 담대히 그 길들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길을 참아가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것들로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을 주님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 그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그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남이 그 길을 따르리. 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조잉? 네, 근데 그 고난길이지만 우리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우리 한 번 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복이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손을 같이 오리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통, 그 험난한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그 한 명의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서만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주님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뜨거운 찬양과 그 열기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선교길에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여정 가운데 안전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 그들이 무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자녀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정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리를 지키는 이들 모두 역시 주님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며 간청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공동체 일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올려주시고요. 매달 첫 주일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한 마음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 빵을 들고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찢기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견디시며 그 치욕을 견뎌내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또 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인가 여러분 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잘남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대로 아버지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또 감사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며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을 또 감사로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오직 주의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나고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은 아버지 온탁한 것들 완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오직 그 세상을 이기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견뎌내시고 끝끝내 승리로 이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를 동일한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가 살아계심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 이 자리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그 구원자 예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이 삶을 누리고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떡을 떼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치욕을 견디며 이겨내신 그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고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동일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잔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주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보혈이요, 세상의 그 사망 권세, 악한 것들을 이기신 그 보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보혈을 마실 때에, 나눌 때에 우리도 동일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입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날마다 패자로 살아가지 않고 승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소망 없고 희망 없는, 하나님, 그렇게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보혈을 같이 먹고 나눌 때에 주여,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아버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신 이 보혈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땅을, 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따라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며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마실 때, 나눌 때, 기념할 때,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속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새 생명을 누리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쳤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를 가르쳐야 할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녔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어색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사랑을 누리며 서로에게 좀 사랑 좀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왜요? 네. 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성한테는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요. 네. 동성한테 자주 하시고. 네. 뒤로요? 뒤로 갈까요? 네. 제가 조명을 못 받는다고 뒤로 좀 가라고 하네요. 네. 조명을 받아야지 얼굴이 삽니다. 네. 안 그러면은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점심 식사는 다 하셨어요? 네.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셨어요? 교회? 네. 교회 뭐였죠? 어묵. 오뎅국이라고 해야지 더 맛있게 느껴지죠. 어묵국이라고 하면 좀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오뎅국이 맞지. 그래. 맛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저기 성인 새가족 교육을 4주차 들어갔다 왔는데 그릇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배가 불러서 단추가 잘 안 잠겨요. 네. 네. 살을 많이 뺀 것 같은데도 여전히 단추가 안 잠길 정도로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점심을. 그래가지고 아직 배가 불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저 보니까 좋죠?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네,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의 초보티를 벗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요한계시록이 끝났잖아요. 아쉽게도, 그죠? 네, 얼굴은 웃고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서 여러분들도 아쉬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솔직해. 이번 주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몰라요. 히브리서는 이제 자유 본문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저는 정한 것이고 또 다른 예배에서는 다른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의 초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 교회 밥 좀 먹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 그래도 최소 10년 이상 다녔다. 예, 그럼 교회 밥이 몇 그릇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돼도 맨날 두세 그릇씩 먹는 사람은 그걸 따라 잡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그런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신앙의 수준은 교회 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 교회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성숙에 이르려면 교회 밥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보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을 수 있는가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나는 신앙의 초보가 아닌데 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 이 사람은 뭐 이제 갓 결혼한 뭐 세덱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약간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자고. 멜기세덱. 알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멜기세덱이 누구죠? 정말 새색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멜기세덱은 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우리 혹시 14장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이 있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은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이것이 어쩌면 히브리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역시 솔직해. 히브리서가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이 어렵기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면 로마서만큼이나 히브리서도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또 히브리서를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히브리서가 꽉 채워져 있진 않아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중간중간에 뚝뚝 끊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다시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지나서 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다가 또 가다가 또 끊기고 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그냥 이런가 보다. 성경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혹시 여기 이렇게 억셉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궁금증, why라는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쭉 이야기하지 않고 왜 중간에 끊고 또 얘기하고 중간에 끊고 왜 또 얘기할까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큰 상품을, 여기 이렇게 봉투가 엄청 많은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빈 봉투일 수도 있고. 네. 오늘 동티모르 간다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두둑해, 너무 무거워요 이쪽에. 네. 아직 팀장한테 전달을 안 해가지고. 네. 이게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지만, 예, 뭐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예,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끊었을까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넣을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5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이 둔해서 여러분이 둔해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대요. 아니, 내가 다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학습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머리의 어떤 IQ나 뭐 이런 것들에 뭐 비례할까요? 영적인 지식이? 어떤 사람은 내가 똑똑해서 난 신앙도 되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감사하게도. 예, 모두가 안도하고 있죠? 예. 여러분도 영적 지식이 풍부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이렇게 성적이 낮았다 하더라도 영적 지식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 희망이 생기죠? 네. 네. 자, 지적인 수준의 영적 지식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영적 지식은 그것과는 별개로 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제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난 머리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5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네. 미성숙하고 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미성숙하니까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듣지 못해.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것에 둔하대요. 듣는 것에 둔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막 하면 청력을 좀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 저는 아직 쌩쌩해요. 예. 저는 아직 뭐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저는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예.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청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둔하다는 얘기는, 듣는 것에 둔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이 그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은 말씀대로 많이 들었는데 전혀 내 삶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좋다고 안 좋다고? 안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고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아니요, 안 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따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사람들이 모태신앙인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청중들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쯤 여러분은 지금쯤이라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랜 신앙생활과 또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기는 그냥 뭐라고요?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 정도 했으면 선생이 되어야 돼 마땅한데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여러분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은 40 아니죠? 저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근데 어떤 사람은 50년이 있는가요? 여기?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직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자리,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했던 것들, 여러분이 사역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이죠, 독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은 누가 먹죠? 여러분 아직도 젖을 먹는 사람, 집에 가서 나는 분유를 삼시세끼 먹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전히? 나는 우유만 먹어요 집에서. 아직 이빨이 안 나서 저는 우유만 먹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자랐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죠. 고기를 먹어야죠. 그죠? 막 고기 먹는 이빨 따로 나잖아요. 막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죠? 뭘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더 질긴 것도 더 매운 것도 더 강한 것도 마라탕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한테 그걸 먹일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한테 그걸 먹일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김치 잘 먹어요. 5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어떤 한 아이도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오징어 젓갈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지금 벌써 20살이 넘었더라고요. 아기가 젖을 먹는 거야. 아기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매주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또 섬기고 헌신하면 우리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당연히 성장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리입니다. 뭐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얼마나 깊이 성장하느냐는 뭐 또 다른 문제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적으로 더욱 깊은 성화와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은 어느 순간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과 같이 그냥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고 다시 아기의 상태로 되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장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가 됐는데 갑자기 2살, 3살이 되는 거예요. 좋겠죠? 다시 인생을 새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신앙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딱 봐서는 20살, 30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성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살, 3살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밥을 먹고 매운 것도 잘 먹고 했던 사람이 다시 분유를 먹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요. 시기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 알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고 퇴보하는 것,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전진이 있지 전진과 후퇴, 퇴보만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건 역시도 퇴보하는 거예요. 전진 아니면 퇴보만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비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깊이 있는 설명을 진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해봐야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그런 정체되어 있거나 신앙에 퇴보를 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청중들의 신앙의 기간은 오래되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말씀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단단한 걸 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지각은 뭐죠? 지각. 어디에 넣는 게 지각인가요? 뭐 지금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 혹시 이 지각에 대해서 뭐 국어사전에 나오는 지각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의미로는 알겠지만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죠? 이 지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맨날 늦으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각은 이런 거죠.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각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각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간과 경험만으로 자신의 성숙한 신앙을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저한테 온다고 해서 제가 너 되게 성숙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요. 얘기를 나눠봐야죠. 여러분의 삶을 봐야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 경력증명서 떼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좀 성숙해. 그래도 오늘 세가적으로는 쟤보단 낫겠지. 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성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한 지체들은 내가 저 친구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다고 우쭐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덜 성숙하다, 미숙하다라고 하며 이렇게 움츠려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무조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고정관념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오래 다니면 성숙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이 행위 자체, 내가 주일에 주일 성수를 52주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에 무엇인가 의미를 둬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이 뭐 동티모르 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도 모였고 뭐 평일에도 계속 모이고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에도 모이고 이렇게 자주 모이니까, 교회 자주 오니까 나 뭔가 좀 성숙해진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칠 수 있어요. 교회 많이 나왔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자주 나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분별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 단계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에선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가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뭐 그냥 신앙생활 너희가 했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젖먹이 단계로 퇴화하고 멈춰있지 말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아기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뀌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기는 절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성장해야만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각 능력, 이해력과 판단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신앙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해력과 지각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활용해서 발전하려고 애써야 해요. 힘써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고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계속 안 되더라도 적용해보고 부딪혀보고 누려보고 안 되면 또 멈춰서 또 구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봐야 돼요. 실패했더라도 또 해봐야 돼요. 그 앞에서 구하는 것과 해보지 않고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돌 싫어하죠? 뭔가 부딪히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피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타협하게 되죠. 쉬운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체감하고 깨달으며 치열하게 그 성장하는 뼈저린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 성장할 수는 없죠. 여러분, 성장하려면 우리 또 형제는 되게 키도 크고 그렇게 하는데 성장통을 겪잖아요. 성장통을. 갑자기 방학 동안에 막 10cm 이상 크고 그러면 성장통을 겪잖아요. 뼈가 아프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쉽게도. 성장통을 좀 겪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크고 그러면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막 성장하고. 여러분, 인간의 몸에도 그렇지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의 퇴보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장통을, 뼈저린 과정을 겪어내다 보면 그 단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보다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적인 성숙함, 이 성장, 이런 건 완전함, 이런 것은 절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도 그렇고 뭐 어떤 사역들을 보면 순간 막 변하고 막 치유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비적인 것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르죠.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변화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바울과 같이 사울에서 바울 되었던 그 정말 그 기독교인을 그렇게 그냥 눈 뻘게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속해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적인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장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퇴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을 얻으려면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훈련하다가 쓰러지고 뭐 실패할 수도 있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젖먹이 상태로 돌아가면 젖 먹고 다시 천천히 크면 되지. 내가 20살 됐는데 2살, 3살 돼가지고 다시 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차는 무엇이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멜기세덱은 아까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 오묘하고 신비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젖먹이 상태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젖먹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젖먹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기에게 100번, 1000번 뭐 부모가 얘기한다고 해서 아기가 뭐 알아들 수 있습니까? 밥만 달라고 하죠. 그런 것이죠. 듣는데 둔한 그 상태,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 아기 같은 영적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아기가 단단한 것을 먹으면 체합니다. 아니요, 병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고 내가 여전히 초보의 티를 벗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저자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젖을 먹는 성장 단계로 돌아가 버렸다면, 내가 이전에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젖먹이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그 상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 그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교회만 온다고 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신앙의 초보티를 벗어내고 온전한 대로 나가자, 완전함을 이루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수준 낮은 니들은 그냥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아직 더 크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괜찮아, 지금 같이 해보자, 나아가보자, 성장해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자. 지금은 네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조금 성장하면 돼, 단단한 거 먹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퇴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함을 꿈꿔야 되죠. 물론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완전함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한 50%만 저는 돼도 돼요. 겸손하다 얘기하겠죠. 잘못된 착각입니다. 완전함을 꿈꾸십시오. 완전함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깊이 쌓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요, 여러분을 신앙의 초보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몇 독 했다고 그것에 머물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내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길 바래요. 그 순간 여러분이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완전함을 날마다 꿈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여러분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네, 오늘 그렇게 좀 소망하며 영적인 완전함을 갖게 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함께 그것을 바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 이 찬양을 계속하면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아니라,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하나도 모른대요, 이 찬양.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역할들로 불러주셨어요.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넣어주셨는데, 오늘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가 퇴보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기가 무거운 거 쥐어주면 그걸 들 수도 없죠. 우리가 성장해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좀 꿈꾸십시오. 이 부르심,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역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좀 치열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는 사람들 같이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부끄러울 듯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내 손발을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으로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내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남기라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으로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내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찾기가 원하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의 그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숙했다, 성장했다, 자랑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냥 초보라고 그것을 위축되어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담겼다면 이 시간에 좀 여러분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하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장함으로, 성숙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도 분별하고 선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아버지 거기에서만 매몰돼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만 내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숙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초보티를 벗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좀 도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에게 연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가? 그 응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도전 앞에 직면할 때에 주님 부르짖으며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금 완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여 함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가 나아가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원하시니까 하나님 인생을 이루어 사용하기 원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도전 앞에 주님 우리가 직면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퇴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면할 때 주님 앞에 도전하며 주님 앞에 전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성장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이상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성취감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주여 임하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그런 퇴보하는 인생입니까? 주님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작은 잔일 뿐이고 그저 그냥 하얀 비스켓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할 때 이것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아무리 주님께서 부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늘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이 힘듦이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내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오늘보다 한 자가 더 자라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유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 더 하라고 싶습니다. 주님 더 깊은 교제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고통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당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되고, 오늘을 이겨내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아버지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둔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두드리며 도전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오묘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함이 날마다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기쁨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그런 거 하나도 못 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삶을 누려보고 싶다고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엎드리시며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신앙의 초보티를 벗고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며 성장을 구하며 주님 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할 때가 더 큰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 회복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엄청나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보다 아버지 살아가게 되시옵소서. 주여, 주여라 스칼라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엿보여 주시옵소서. 주여라 스칼라라라라라라라라 임하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하는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아픈 고통을 아버지 이겨내고 이유를 알게 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라 스칼라라라라라라라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질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여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에, 그저 나의 삶에 만족하고 그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옆에 우리 공동체 어떤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고 혼자서 그렇게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내가 짊어지고 같이 짊어지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나눌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오늘 원하십니다. 우린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머무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내 옆에 사람 붙잡고 일어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손 놓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옆에 사람들 좀 바라보시고 뭐 손을 붙들 수 있으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좀 축복하면서 이 사람의 그 마음도 좀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한, 이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축복하며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아버지 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열가운데 아버지 주님 찾아봐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만지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루만지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의 가운데도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주여 포기하지 않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 가운데 한번 오셔서 신정 다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그 초부티를 벗지 못하고 신앙의 유아로, 그 아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장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오늘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키가 한 자가 더 자라고, 비록 그 가운데 그 성장통은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성장하여 오늘을, 내일을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장하는데 머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이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장하여서 오늘보다 더 자라여서 더 믿음이 성숙하여서 나 혼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내 주변에 고통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 같이 아파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다라고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도 반응하고 거부하지 않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아끼며 같이 자라기를 꾀하며 같이 아파하며 같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같이 치유하며 같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성숙된 자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까지 머무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머물지 않으며 더 엎드려 훈련받고 또 연단을 통과하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또 이 공동체를 그렇게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또 이렇게 바라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와 또 열방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